는 고난 주간에 사를 고난 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복음서마다 보는 저자들이 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주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그 주간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복음서 한 복음서를 보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복음서 전체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고난 당하신 것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 주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사도서와 서간서, 고린도전서까지 보면서 구체적으로 부활하시고 난 연후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 시간대별로 몇 시에 어느 사람과 어떻게 만나고 또 어디 가서 어떻게 했다, 이것을 연구했더니 부활절에 주님의 그 행적 바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생각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별로 이렇게 성경을 보고 다 만난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관심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그 마음은 어떠냐, 그들의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만난 순서 이름 문제는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제일 많은 사람을 즉 베드로라 이야기하고 그 다음 12제자와 그 다음에 뭐 형제와 그 다음 이렇게 야고보 이렇게 만났다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10장을 한 사도 바울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그 당시에 여자들의 그 이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봤을 때에 여자분이 이런 것들을 명기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풍속에 의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사체를 보면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에는 누굴 만났고 두 번째 누굴 만나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아보니까 참 은혜스러운데 오늘 부활하신 당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부활절 새벽 당일에 제일 먼저의 고린도전서에는 하지 않았는데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를 새벽 일찍이 제일 먼저 만났다 그럽니다. 그 다음 베드로를 만났는데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에 기록했지만 이 예수님께 쳤다 하는 것은 베드로 고백한 것도 아니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먼저 만났다 그러더라 하는 그런 간단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그 당일날 오후 4시부터 한 5시 사이에 누가 기록한 것인데 다른 복음서는 전혀 없는데 오직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3절에 부활하신 다음 제일 첫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고, 그 다음 아침 어느 시간에 확실한 장소 시간은 없어도 베드로를 만난 것 같고, 세 번째는 오후 4시 혹은 5시 뭐 그 사이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났습니다. 그 다음 오늘 당일날 오후 저녁이 돼서 어두울 때에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 보니까 10제자를 예수님께서 10제자와 같이 있는 여러 사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만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오늘날, 오늘 예수님은 막달라를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10제자들이 도마가 없는 10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렇게 나타났을 때 보면은 언제든지 예수님이 뜻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 의도대로 만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활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 이 말은 우리가 은혜 받고 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느 사람을 찾아갈 때 예수님 뜻한 바, 예수님 원한 바에 의해서 찾아가서 맞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원한 그 시간에 예수님의 뜻으로 의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뜻한 바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갔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일 동안 있으면서 만난 것을 보면은 부활하시고 나고 일주일 이후에 11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31절에 오늘 일주일 후에 나타난 예수님은 일주일 전에 그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몸과 내 이 살을 보면서 내가 육체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먹을 것이 없냐 그러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보이면서 이렇게 보였던 그 시간에 도마가 어디 갔는지 성경은 확실히 없는데 그 장소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는 가운데에 10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몸을 보이시면서 같이 묵으면서 일하시고 힘주신 거 보고 얼마나 일을 받았는지 정말 도마가 오니까 도마가 네가 어디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지 못했나? 예수님 살아나셨다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럴 때에 도마가 내가 직접 보지 못하고 만지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기뻐하는데 도마는 내가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 부활한 건 모른다. 그랬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도마의 그 말을 기억하시면서 나중에 일주일 후에 도마도 있고 제자가 있는 가운데 오셔가지고 도마에게 직접 불러가지고 네가 내 손과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녀봐라 그러면서 기하닥한 것을 예수님께 가르쳐 주시면서 도마에게
실제로 예수님 몸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주 3주 후에는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데 일곱 자들이 자기들이 어떤 모양인지 살아갈 것을 염려 걱정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평소에 하는 그런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 7사람이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여러분 기억하는 것 같이 전혀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가 고기를 잡기 시작했는데 하나도 못 잡은 것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계획했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시행하고 무엇을 했을 때에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을 알게 하셨던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7번째 나타나실 때는 부활 후 40일이 되는 날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11제자들과 500문도들이 모인 곳 예수님이 보이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동생 야고보는 그 어머니와 같이 예수를 완전히 믿지 않는 그였는데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만났기 때문에 야고보가 나중에 은혜 받고 나서 예수를 만난 연후에 은혜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예수를 증거할 때에 백성들이 그를 돌로 치려 그럴 때에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스데반 자기를 증명하는 스데반을 백성들이 돌라 치니까 예수님이 앉아 있어서 얼마나 놀라셨던데 서서 스데반의 그 모습을 바라봤다 하는 그 스데반에게 나타나셨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22장 17절에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직접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요한에게 예수님 승천하시고 57년 후에 나타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난 그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뜻대로 만난 사람들을 선정하시고 만날 장소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걸 다 하셨는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하고 특성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우리도 다시 만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뜻대로 가셔가지고 만나셨는데 과연 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았느냐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면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다 생각하면서 제일 처음에 만난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죽은 데 가운데 부활을 해서 마리아 보고 예수님을 찾는 그 마리아 보고 이름 불렀을 때에 그 마리아는 그 소리를 듣고 돌아서면서 예수님 모습을 보기는 보는데 그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변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과거에 있던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다 그럴 때에 마리아는 로서 처음 볼 때는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내다 그러실 때에 마리아가 그 예수님인 것을 알고 얼마나 그 정이 사무쳐 가지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한 마음이 간절한데 예수님이 나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간절해서 그가 예수님께 향해서 막 허깅하려고 막 덤벼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아주까지 나를 만지지 말라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때 마리아의 그 모습 얼마나 사랑했기에 얼마나 간절했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나다 그럴 때 그 예수님께 향해서 덤벼드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정성으로 사랑으로 마음으로 온 마음에 예수님께 향한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랑이 될 때에 언제든지 예수님께서는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만져주실 것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 보죠.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아주 열정적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후세 사람들의 12제자 중에서 인더 서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세 사람인데 베드로, 야곱, 요한이라 그러죠. 하여튼 베드로는 어떤 모양이든지 그 제자 중에 수제자 같은 그런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세 번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누가 와서 너 저 예수하고 같이 있었잖아.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와 내가 분명히 봤는데 너 아까 예수님하고 이렇게 있을 때 너 갈릴리 뭐 따라다니면서 있었던 사람 아니냐. 아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와 내가 분명히 아는데 네가 저 예수하고 같이 있었잖아. 그랬을 때에 원문에 보면 하면서 나는 모른다고 쉽게 말해서 그때 사람 내가 어떻게 아나 이렇게 세 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그런 사건이 당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열심으로 주님이 당한 고통, 고난 이런 모습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그런 고통, 고난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열심으로 dead my body 내가 죽는 한 죽지 않는 한 그런 일을 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한 그에게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실제로 세 번 부인하고 났을 때에 닭이 울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그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눈과 눈이 맞았을 때에 그 베드로가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냐. 그러면서 그와 같이 진정한 해결을 하면서 안타까워 심히 통곡하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회개했던 그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만나고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사랑해야만 너희들이 양떼를 먹이고 치한다 그러면서 이루했던 모습. 여기에 우리는 진정한 해결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그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이루해 주신다. 엠마오로 가는 여자들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직접 자기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한 건 듣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실망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고 예수님이 죽었다. 이제 우리는 길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에 있을 게 아니까 엠마오 가는 자기 고향 땅으로 이제 한없이 가면서 그 두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알면서 실망해서 자기 바라는 그런 예수님이 되지 않고 해서 자기 앞길이 망망해서 알 길이 없으나 그 마음에는 실망했겠지만 그들 대하는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께 향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 가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과의 가난 여행을 하는 그 모습, 마음에 온통 예수님에 향한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뤄주고 힘주셔가지고 그들이 가는 길을 돌이켜서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얻는 모습, 제자들의 모습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만난 사람도 있고 또한 이렇게 있겠지만 그 나머지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힘을 받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 자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일을 해주셔야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힘을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뭘 활동하든지 가든지 오든지 하지, 그러면서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편안 주고 성령 능력 주고 하신 모습을 봅니다. 주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았을 때에 그 예수님에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마 같은 자, 예수님 찾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 보면 그들의 믿음, 열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만난 자들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면서 그리워한 마음이 가득 찬 자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따를 때에 예수님 찾아가셨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처럼 열심히 사모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살아가실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부활절을 예수님께 행하신 것, 제자들을 만나서 행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부활의 근거를 삼아야 될 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절에서 20절 내용 여러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부활하셨다 확신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응? 15장 20절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 가운데에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이 확신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직하면서 그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처음으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임하시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 더욱더욱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 오늘 예배 되기를 바라면서, 그 확신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다시 언제 우리가 부활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언제냐?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도 부활하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우리가 부활할 그 시기를 알면서 고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마치는 여러분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그 내용 여러분 들으면서 이해하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22절에 이야기하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다시 삶을 산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고, 차례가 있다. 첫째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두 번째에 부활할 사람은 누구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붙은 자요.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건수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예수님 부활하신 게 첫째고, 두 번째 우리가 부활한 것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면 주님 부활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그 사람, 우리가 만일 주님 부활할 때까지 살아있으면은 살아있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부활합니다. 주님 부활하시기 전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이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만일 죽으면, 잠을 자게 되면은 우리가 부활하나 그러면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우리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죽은 자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주님께 같이 가서 부활한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살아있으면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을 때 오시면 나도 같이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시고, 만일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지 못하고 만일 자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여러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야만 우리가 부활할 테니까 주님 속히 임하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활절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령합니다. 부활절에 우리의 바람은 다시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나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오시기를 고대한 그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리워해서 고대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힘을 주실 때 그 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라고 해도 주님 부활하셨다. 우리 찬송했습니다. 주님 하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네가 봤나? 네가 만져봤나? 도마처럼 네가 뭐 옆구리 손녀봤나? 이렇게 말하면서 부활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향할 때 오늘 우리 찬송 부릴 때에 주님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